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8장 8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8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활동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것, 자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배변 활동을 또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활동이 우리들 안에서 원활하게 돌아가야지 우리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에도 생명이 흐릅니다.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붙여놓고 있으면은 그 교회의 생명이 유지가 되냐? 아니죠.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돼요. 우리에게 흘러야 되고 이웃들에게 흘러야지만이 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제1 중심이 됩니다. 이걸 해야 돼요. 자, 그럼 이것만 있으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먹기만 하면 됩니까? 잠도 자야 되죠. 또 배변 활동도 해야 되죠. 이런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 다음에 이웃을 돌보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 이런 기본적인 활동들이 있어야지 교회가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계속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됐어요. 이게 막혔어요. 그러니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것들이 막혀버리니까 온 성도들이 여기 어떤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받아야지 살아가는데 이제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막힌 부분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물꼬를 지금 다 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 후서 7장부터는 원활하게 이제 돌아갑니다. 원활하게 잘 자기도 하고 잘 먹기도 하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중에 이제 바울 목사님이 자, 이제 교회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서 이 부분을 더 회복시켜 나가고 있는 장면이 고린도후서 8장이다. 우리 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절 제가 읽을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 목사님은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그리스 지역에 속하죠. 거기에 있는 세 개 교회를 소개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리아 교회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교회들을 좀 봐라. 이 교회들은 아주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힘든 가운데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다른 교회를 돕고 있다. 이웃을 돕고 있다. 바로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대교회도 보면은요, 헬라인들을 구제하고 이웃들을 구제하는 그 일에 그 초대교회 사도들이 아예 행정적으로 이 부분을 하나를 딱 해놓습니다. 너희들은 구제하는 일을 해라. 우리는 말씀 사역을 하겠다라고 구분을 이렇게 해놓을 정도로 교회가 우선시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교회들은 그럼 넉넉해서 이웃들을 돌봤느냐, 다른 어려운 교회를 돌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 이들이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넘치도록 하는 자세, 여러분, 이것은 뭐 물질을 그리고 선물을 뭐 많이 줘서 한 보따리씩 가져가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작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인색한 마음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나는 흐르게 하는 통로로 삼는다라는 이런 겸손한 자세,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물질 앞에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는 항상 낮은 자세에서 우리가 섬기고 도와줘야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이 자존심을 건들면은 차라리 안 도와주는 게 훨씬 나아요. 도와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게 그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3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3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움켜쥐고 살아가면은 이게 그대로 나한테 남아 있으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질은 물 새듯이 새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의 순환의 원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방법은 제가 못 가르쳐 드려요.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세상에서요. 사업하는 방법 저는 몰라요. 그러나 성경적인 물질관, 왜냐하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의 순환의 원리가 있어요. 이걸 순환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잘 순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들, 1,000,000원 받고 1억 받은 사람들, 이거 가지고 내가 땅에 묻어두겠다. 순환을 안 시켜요.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내게 되느냐? 아니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있는 것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잘 순환시키는 사람에게 줍니다. 제가 사업처를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사업처도 순환이 되는 사업처가 참 잘 되는 사업처예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도 순환되고 일도 순환이 되고 물질도 이게 잘 돌아가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돌아가다가 어딘가 하나가 털컥하고 막히면은 그게 힘든 거란 말입니다. 물질도 사업도 우리 인생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절 하반절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자원해서 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도 억지로 하는 거, 이거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만은 그 의무 속에 자발성, 기쁨, 이게 들어있어야지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내가 막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렇게 한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그리고 어디 그 부흥에 가면은 금방 심판받을 것처럼 헌금을 막 강조를 하고 헌금을 나한테 드려라, 그 목사에게 일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자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바르야 돼요. 이 목표는 어디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아니죠. 하나님에게 드리면은 이것을 원활하게 잘 사용하는 사용 주관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맡기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헌금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합니다.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가르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이 헌금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기쁨이 들어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자세가 안 들어있으면 이 헌금 가지고 꼭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무슨 복권하는 것처럼 이거 드리면 10배, 100배, 1000배가 나에게 온다. 여러분 그 자세부터 뜯어고쳐야 돼요. 이게 세상적인 투기 아닙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그 다음에 돌아봤더니 하나님이 내 물질의 창고를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100배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안 주면은 그 다음에 헌금 안 할 겁니까? 이런 안 좋은 자세들은 뜯어고쳐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아니 100배, 1000배로다가 수익 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안 된다. 그리고 자원하여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지금 이제 어려운 교회들을 구제를 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싸움하느라고 여기에 신경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네가 좋으니 내가 좋으니 이거 가지고 서로 막 분쟁하느라고 진짜 교회의 생명 활동을 못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자원하여서 하라. 여러분, 자원하여서 한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이 컸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자원해서 못합니다. 다 내 거죠. 내 것, 내 것. 안 내놔요. 그런데 신앙이 크면 클수록 기쁨으로 자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런 교회가 눈에 보여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만이 된다. 어른의 신앙은 당연히 이걸 해야지만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로 한번 좀 가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자, 절을 보시죠. 간혹 가다가 이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도와달라 그런 데가 많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많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 내가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교회는 1년의 예산이 다 짜여져 있어서 이게 크게 이렇게 제가 손을 대고 또 요청할 만한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 정해진 대로 이렇게 잘 또 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령을 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이, 목사님이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다름없네. 이 생각도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명령으로다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라. 당신 이 사람을 아니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내가 그걸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심이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므로 간절함으로 하라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그 사람의 상황을, 그쪽 교회의 상황을 잘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요, 우리가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돕는다. 그럼 당회에서 상의를 하겠죠. 그럼 장로님들에게 어떤 A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얼마 도세요 라고 내가 명령을 했어요. 이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간절함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지만이 사랑의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만약에 명령했다, 목사님 명령을 안 들으면 우리가 순종 안 한다, 이런 단순 논리로다가 성도들을 훈련시키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고 충분하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후의 상황도 충분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설명을 해줘라. 여러분, 우리가 도울 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없는 헌금을 십시일반에서 만들어서 도왔어요. 그럼 그 다음 상황이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도 설명을 해줘라. 이게 간절함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8절 하반절에 보면은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면 진실함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명령에 의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여기에서는 불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여는 거예요. 내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놓으며 도와주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저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회원을 모집을 하고 어떻게 하면 뭐 10,000원씩 해서 100명이 되면 얼마가 되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일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듣고서 뭐라고 했냐,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지갑을 열어서 나를 도와주는 거 어렵습니다. 형제도 어려운 거예요. 피를 나는 형제도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사랑의 진실함이 있어야지 돼요. 이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그 후에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진실함이 우러나와요. 헌금이건 구제건 다 똑같아요. 교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부 기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동사무소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 안에 헌금 한 푼이라도, 아니 헌금을 교회에 드리지 않은 물질이라도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을 향해 도와준다. 여기에 세상에 내 노력이 안 들어간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접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뭐 어디서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데를 도와주는 교회로 점점점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기에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어르신들 기억나실 거예요. 땅도 도움받고, 그때 기구라든 이런 게 없어서 가서 손 벌려서 이리저리 가서 도움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우리 교회는 도와주는 교회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 기도가 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임에도 제가 뭐 그러한 부분 물질들이 뭐 넉넉한 건 아니죠. 그래도 도와주고 베푸는 목사가 하나님 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실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 찾아오는 손님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풀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드릴 때 조심해야 돼요. 할 수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배운 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그때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도움을 좀 드립니다. 개척교회 오신 목사님들 참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리저리해서 좀 드립니다. 참 조심해서 제가 해요. 자존심 안 상하게. 그리고 제가 제 방문 앞에서 절대 인사하지 않아요. 저 밑에까지 따라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정중하게 차가 갈 때까지 서서 인사드리고 그렇게 해요. 왜?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무슨 거지들 도와주는 것 마냥, 거린들 도와주는 것 마냥 하나 던지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느냐? 자, 9절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 원리를 조심해야 되는데, 복을 먼저 써놓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우리의 행동들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연히 하나님이 물질의 순환의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은혜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하여간 9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마무리합시다. 오늘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부유라고 하는 것을 뜻을 찾아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재물이 풍부해진다. 풍부해진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여기 나오신 분들, 영상을 보는 분들, 하나님이 재물을 딱 맡겨도 하나님이 단 1도 걱정 안 할 정도로 내가 저 권사에게, 저 장로에게, 저 집사에게 이 물질을 딱 맡기면은 알아서 참 기가 막히게 잘 사용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의 복이 일어나야 돼요. 부유의 복. 그러면 이 부유의 복이 무엇이냐? 성경을 제가 하나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러한 복이 부유의 복인 줄 믿습니다. 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는 이러한 부유의 복이 우리 가족 공동체에 넉넉하게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가족 제일교회 우리 공동체는 지금 있는 재정의 10배 이상으로 하나님 부유의 복을 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정도 이렇게 생명 활동을 우리가 했습니다. 성도로서, 교회로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 활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종을 통해서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영혼 생명 활동, 근본적인 활동 이것을 원활하게 해나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